부활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 부활이지요. 우리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산 소망,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을 그 요단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두 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도 안 돼요. 학식과 지식, 좋은 가문, 배경,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착한 선한 양심으로 덕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양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나라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서 나오시지 않더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목사님이 그냥 울적하게 슬피 울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럴 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가슴이 메말라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 내가 너무 슬프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구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교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무릎팍이 다 깨지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이 사명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되어질 때예요.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생애를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없는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39장 그 가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같이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안식 얻네. 영원한 안식 얻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안식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부활의 관점에서 요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단을 건너 부활의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부활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요단을 건너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의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만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 바로 그 전에 십자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며 감내하셨던 우리 주님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부활은 약속된 부활이었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의 부활한 몸은요, 예전의 몸과는 전혀 사뭇 다른 아주 신비스러운 몸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을 그네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 누가 열어주는 이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한 몸은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고린도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요, 그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500의 형제가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주님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시공을 초월한 신비의 몸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활할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그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있어요.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계속해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할 우리 몸에 대해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의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일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네들이 살게 되어질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광야의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할 몸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 그 땅은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것, 아주 심한 일교차와 모래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런 아주 못쓸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도 그 땅이 풍요롭고 윤택하기 때문에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할 몸이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사진상에 그 20년 전에 그 모습 앨범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죠? 아유, 많이 늙었네. 죄송합니다. 쭈그랑 밤탱이 할망구가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저도 20대 때 괜찮았다고요. 지금 이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사람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몸과 부활할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지금의 몸은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말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든지 아프든지 이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게 되어질 부활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우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이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의 독침이 우리를 쏘는 것이 죄,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이 죄의 독침이었다는 얘기. 이 죄의 독침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맞아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는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여러분 5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거기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5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굉장히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부부 금술이 좋지 않은 부부가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졌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그만 그 만화님께서 그 화면 띄우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 보려고 하다가 그건 띄우지 마세요. 예. 그곳에 갔다가 만화님이 성지순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장의사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의사가 말합니다.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면 1,000만 원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뭐 장례 화장을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 든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겠대요. 장의사가 의아하죠. 여기서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걸 왜 가져가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랜 옛날 2000여 년 전에 한 남자가 여기서 죽어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고 했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겠죠. 인생 최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죽음. 정부의 어느 고위 관리직을 겸임했고 사업도 크게 하신 어떤 분이요, 암 선고를 받고 어느 목사님과 대화한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서 제가 그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더 이상 명예도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진짜 저에게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근데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해답입니다.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쉬는 안식일 따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누가 안식을 두려워합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긴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덤가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처방이요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을 날을 약속받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잘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 부활이 있는 우리 천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부활이 가짜라면 어떡할까? 거짓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간혹씩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믿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그 신학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이 자유주의 학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의 교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신화적인 요소를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인 그 예수라는 존재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은 것이 사실인데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된 이야기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신화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뭐 CCTV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까? 뭐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냥 곳곳마다 CCTV가 다 있다 보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실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죠? 그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보게 되었지만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해요.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옷, 수건, 이것만이 그냥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거물들을 아주 사복음서에서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부활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차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거짓된 부활에 속아서 살고 있다면 우리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뭐토록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부활한 것처럼 믿어주는 것이 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인 것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그 사복음서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다음에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거물들을 그 당시의 수준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아요. 왜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을 보십시오.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고
어떤 사도는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들이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외쳤어요.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합니다. 한 번만 더 전해봐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거짓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끔씩 무슨 어떤 그 정치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개가 돈을 받았어.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중에 다 이실직고 하는 거 이런 들 봤지요.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너 감옥 생활 오래 하도록 할게. 그러면요 다 불고 말더라고요. 원래 그게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했을 거라는 이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큰애들은 그렇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그들은 외쳤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여러분 산 소망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던 주님이 구름 속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재림하게 되어지실 때에 죽어있던 우리는 다 무덤문을 열고서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가끔씩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 화장해도 부활이 되나요? 아유 화장하면 요만큼 한 줌의 채. 그것도 이러면 오래되면 정말 그거라도 남아있을까요? 이 부평에 그 가족 그 승화원이죠. 거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납골당도 있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디장이 있더라고요. 잔디장, 수목장도 있고. 납골당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에 그 뼈가루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글쎄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디장이나 수목장은요. 요만하게 땅을 파놓고서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항아리가 여러분 어떤 항아리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흙처럼 없어지는 항아리예요. 그럼 그 속에 담겨진 뼈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 장례 뭐 그런 거죠. 수목장도 마찬가지라고. 흙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뼈가루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해도 이게 부활이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되죠. 매장해야 되죠. 왜? 부활을 생각해서.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 지금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부활인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도 않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더딥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역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시띠나무로 만든 뭐 이 강단위 사이즈 될까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비,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냥 궤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언약궤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언약궤는 여러분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오늘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 언약궤만 보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언약궤만 보고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이 여러분 하필 이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문턱에 와 서 있는데 이때가 저 북쪽에 있는 그 높은 산에서부터 여러분 헬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이 강이 지금 범람할 때예요. 강둑까지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어휴, 강물이 차오르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뒤를 따르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요단을 건너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이게 아닐까요?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할 거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괴력에 맞춰서 우리는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나도 심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뿅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활할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실망과 좌절, 낙심, 정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나를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하는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패배주의예요. 그리고 냉소주의예요. 우리 해봅시다. 힘들어도 해봅시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대요. 못한대요. 할 수 없대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만용이고 착각이고 선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합리와 상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요단이었지만 정말 강둑까지 키 높이까지 막 요단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넘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벗게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강물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요단도 사탄의 해방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제발 세상을 보지 마세요.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내 월급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쪼개고 그래도 빚만 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 들고 병 들어가면서 약봉다리가 늘어지는 내 병든 육신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벗게만 보아라.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아라.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어요. 온 의들이 다 울고 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번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천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가셔야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물돈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알았어요. 담으라고 해서 담았어요. 또 다 주래서 또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정말 자기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순종하면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부활도 영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여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 부활의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160장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정말로 힘있게 확신에 찬 찬양을 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닫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요단을 건널 때 벗개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너무 많이 주어서 교만해질까도 두렵고 너무 없어서 구걸할까도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필요에 맞게 꼭 적당한 것으로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육관을 매입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이 물질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가 구입한 저 교육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